오래전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있는 한 법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 없이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중년 여인이 있었는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형제가 대나무로 된 죽창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그 지역의 유력한 조명 인사가 말을 타고 산책을 하다가 두 아들이 휘두른 죽창에 조명 인사가 찔린 게 아니라 조명 인사가 타고 있던 말의 눈이 찔리면서 놀란 말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발광을 부리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말과 함께 이 조명 인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명 인사도 조명 인사였지만 그분이 타고 있던 말은 전 세계에 몇 마리 되지 않는 명마였는데 그 값이 무려 $10,000,000, 지금으로 친다면 130억 원가량 되는 어마어마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두 아들은 재판에 넘겨지게 됐는데 누구의 죽창이 말의 눈을 찔렀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었기 때문에 판사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누구의 죽창이 말의 눈을 찔렀느냐라고 물었더니 두 아들이, 두 형제가 서로 제 죽창이 말의 눈을 찔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찔렀다고 하니까 둘 중에 하나에게 죄를 물어야 하는데 판사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를 불러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죄를 물어야 하는데 두 아들이 다 자기가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두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명해서 이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잠시 기도하더랍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판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죄를 물어주십시오. 판사가 궁금했습니다. 두 아들 가운데 왜 작은 아들인지, 왜 작은 아들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큰 아들은 전초소생입니다. 전초가 낳은 아들이고요. 둘째 아들은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판사가 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아니 부인, 자신이 낳은 아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죄를 물으라고 그러는 겁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판사님 말씀처럼 제가 낳은 아들 더 소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동안 자기 유익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배워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큰아들에게 죄를 돌린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않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 부인의 말에 판사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재판을 해왔는데 이렇게 감동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날 판사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나는 판사의 권한으로 두 아들을 무죄로 석방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1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자유를 만끽하겠다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되고 유익한 것만 해야 하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말하면서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법에 저촉이 되어서 처벌받고 감옥에 간다면 자유로 말미암아서 얽매이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본문 13절 같이 읽죠.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곳 저곳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거죠. 배가 부르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습니다. 거기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더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음식과 배는 육체적인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과 저것을 다 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과 저것은 음식과 배를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 육신적인 삶은 언젠가 끝나고 만다는 의미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라는 말은 우리 몸을 음행의 도구로만 사용할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직 먹을 것만 밝힌다면 그게 육신을 위한 삶이죠. 마찬가지로 몸으로 음행만 일삼는다면 그게 바로 육신을 위한 삶인데 우리의 몸을 그와 같이 육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존귀한 부활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존귀한 존재인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나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창녀와 몸을 합한다면 그 몸은 창녀의 몸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창녀와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존귀한 지체인 우리의 몸을 어떻게 창녀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이 얼마나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몸 밖에 있다라는 말은 죄의 결과가 겉으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살인죄, 도둑질, 폭행 이런 것들은 죄의 결과가 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죠. 몸 밖으로 드러나죠. 그런데 음행은 어떻습니까? 음행을 저지른 각자의 몸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죄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음행은 죽는 그 순간까지 주홍 글씨와 같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음행이란 죄는 몸이 죽어야만 씻음을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 갖고 내가 알아서 하는데 뭔 말씀이 많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죄를 씻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께서 핏값을 치르고 산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소유인 우리 몸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죄악의 도구, 음행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 몸으로 죄를 저지르고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몸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그렇지만 자유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자유에는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뒤따르고 공동체를 위해서는 자유가 얼마든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말할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윗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고 막말을 한다거나 아무리 동료라고 해도 동료에게 욕설을 내뱉으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무엇으로 보여줘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태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적극적으로 사는 것, 그것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예를 들면 저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행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것은 이기적인 삶인데 이런 이기적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20년 전인 1500년대 초 프랑스 북부의 피카르디 지방의 누아용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형제가 태어났습니다. 형의 이름은 샤를, 영어로는 찰스라고 합니다. 동생의 이름은 깔뱅, 영어로는 칼빈이라고 합니다. 동생 깔뱅은
어릴 적부터 경건하게 살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Soli Deo Gloria, 라틴어인데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형 샤를은 동생보다는 자신이 열등하다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Soli Deo Gloria라고 기도할 때마다 옆에서 이렇게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오직 나의 영광을 위하여.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이때 두 사람이 똑같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세상은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프랑스 대백과사전은 동생 장 깔뱅에 대해서 이렇게 소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로교 제도를 창시한 사람, 27의 불후의 명작, 기독교 광요를 저술한 사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아버지, 민주국가와 자유주의 사회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 그러면 형 장 샤를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단 두 줄이랍니다. 장 깔뱅의 형. 부도덕한 삶으로 인해 교회에서 치리를 당한 자. 이 장 샤를은, 깔뱅의 형은요, 가톨릭 사제였다고 합니다. 가톨릭 사제였는데 그 역할을 잘한 게 아니라 이단으로 고발을 당해서 나중에 파문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극명하게 갈린 좋은 사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다짐한 깔뱅은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지만 오직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했던 샤를은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적절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 바흐는 작곡할 때마다 그 곡의 첫머리에 JJ이라고 하는 표시를 하고 곡의 맨 끝에는 SDG라고 하는 암호와 같은 글을 썼다고 합니다. JJ, 영어로는 Jesus 주바지만 그들 언어로는 예수스 유바, 예수님 도와주소서 이런 뜻이고요. SDG,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바흐의 이름은 대대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흐처럼 뛰어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이 큰 일을 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내세울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목적으로 열심히 살아간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만의 독특한 복장과 독특한 장신구를 착용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저런 사람들이 참 답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저들의 저런 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어도 그들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에는 검은 중절모를 쓰고 사시사철 검은색 옷만 입고 이마와 팔에는 테피린을 두르는 독특한 목적을 한 그들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독특한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있는 한 그들은 유대인답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름대로 독특한 복장이, 독특한 표시가 있다면, 예를 들면 가슴에는 십자가 문양을 달고 다닌다거나 십자가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다닌다면,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알 수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욕을 한다거나 싸운다거나 사기 행각 벌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들로 인해서 우리는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표시를 몸에 부착하고 다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순간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동네에 있는 카센터를 갔답니다. 그런데 마침 필요한 부품이 없어서 어디 부품업체에다가 부품을 주문하고 좀 기다려야 했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꽤 길더랍니다. 부품이 올 때까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카센터 사장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부품이 도착하지 않더랍니다. 속으로 목사님은 약간 화가 났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시간도 보낼 겸해서 휘파람으로 찬송가를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카센터 사장이 찬송가 곡조를 알아차리고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그렇게 교회에 관한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카센터 사장은 자기도 얼마 전부터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을 했다면서 그런데 모르는 게 너무 많다면서 질문을 퍼붓기 시작하더랍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멘. 기도 끝날 때 아멘. 설교 중간에도 아멘 하는데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의미로 아멘. 설교 말씀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가 뭐냐고 묻더랍니다. 할렐루야는 뭡니까? 할렐루야 히브리어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양합시다라는 뜻이 되지만 명령어니까 다른 상대방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궁금한 게 많았던 이분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얼마나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라는 것을 포함해서 이것저것 물었는데 목사님이시니까 얼마나 대답을 잘하셨겠어요. 설명을 다 해준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언제 기회 되면 제가 섬기는 교회도 한번 와보시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더랍니다. 아니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어쩐지 그 표정이 평안하고 또 선해 보이시더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 뜨끔했답니다. 조금 전에 부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라고 화를 내려고 하다가 참았는데 그때 화를 냈더라면 이거 어쩔 뻔했는가? 목사라는 거 알았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그 생각 때문에 가슴이 뜨끔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누굴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힘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리문답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리를 위한 레시피가 아니고요.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식으로 만든 신앙고백서를 요리문답이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으실 분은 이 요리문답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실 분에게 미리 세례 교육 지침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 요리문답이 나옵니다. 이 요리문답은 107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맨 첫 번째 질문이 뭔가? 사람의 죄일 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질문이 그겁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이것입니다라고 대답하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질문과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첫째,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뭐든지 할 자유가 있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유익하고 영광이 되는 것을 행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때에 맞춰서 적절한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미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목적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어디에서 누굴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힘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